요즘 현대인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보면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미술 작품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신성한 교회당에서 이런 포르노 같은 망측한 작품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민망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 노인과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젊은 여인이 부끄러움도 없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거의 벗다시피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바로코 미술의 거장인 루벤스가 그렸고 지금은 네덜란드 암스텔담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걸려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원 제목은 키몬과 페로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다가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그린 작품이라서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포르노 같은 그림을 국립미술관의 벽면에 장식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에.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은 이 그림 앞에 서면 이 그림 앞에 설 때마다 숙연해집니다. 심지어는 이 그림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보이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저 여인은 노인의 딸입니다. 검은 수의를 입은 노인은 젊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림의 주인공인 카모는 푸에르트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이고 애국자입니다. 노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애국으로 의미 있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잔혹한 국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국왕은 이를 교수형에 처하고 교수형이 집행될 때까지 아무런 음식도 투여하지 않는 형벌을 내립니다. 음식물 투여 금지라는 형벌로 노인은 감옥에서 굶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딸이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는 순간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퀭한 눈으로 힘없이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 핏발이 섭니다. 먹지 못하고 굶어 돌아가시는 아버지,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서 이 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여인은 아버지를 위해서 가슴을 풉니다. 그리고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퉁퉁 부른 젖을 아버지 입에 물립니다. 이 그림은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입니다. 푸에르트리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자기 민족의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들은 이 그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포르노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국애를 그린 걸작품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여인에 깃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비난하는 데 서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림 속에 담긴 이 아픈 사연, 이 스토리를 알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사연, 이런 보이지 않는 스토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인 부모에게 더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사연이나 스토리가 자녀들에게 더 많이 있을까요? 아마 인생을 자녀들보다 더 많이 살아온 부모에게 이런 사연이나 스토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진 얼굴 뒤에 가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사연, 보이지 않는 스토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녀들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또 이러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오늘 가족된 우리들은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연을 알기 전에는, 이런 스토리를 알기 전에는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전부터 소망하던 여러분 가정에 대한 로망, 가정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시집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환상과 꿈,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그 꿈과 환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그림이 제가 꾸던 꿈의 모습입니다. 뇌집 안방에 있는 뇌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뇌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그림의 꿈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꿈을 꾸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온 가족들이 한 식탁 앞에 둘러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길가의 호떡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한 동생은 어머니 품에서, 한 동생은 외갓집에서, 한 동생은 이모집에서, 한 녀석은 고모집에서 살아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온 가족이 이런 식탁에 둘러 앉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제 동생들은 어려서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언제 그러면 이런 그림이 있었는가? 가난하게 살지만 아버지인 가장이 살아 계셨을 때입니다. 온 가족이 날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까지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이런 그림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가정에서 가장이 먼저 떠난다는 것은 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려면 이런 그림을 실현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제가 꿈꾸던 이런 가정을 꾸리고 그런 가정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던가요, 부모는 이런 꿈을, 부모는 이런 환상을 더 누리고 싶은데 자식들 성장하고 나니까요, 때가 되니 다 부모의 품을 떠납디다. 그래서 이런 꿈은 한바탕의 봄꿈,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가정의 꿈, 이런 환상,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것, 저만 꾸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림은 에덴 동산의 그림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가정을 꿈꾸면서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인류의 첫 번째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배필로 맺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주례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뱀의 유혹이 들어오니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지니 부부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부부의 마음이 깨어질 때 제일 먼저 언어가 서로 달랐습니다. 언어는 상대방이 알아듣는다고 언어가 아닙니다. 그 언어의 말투, 언어의 내용, 그들은요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그들의 입술의 언어가 똑똑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영혼 없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불화를 초래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의 가정이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박살나고 나니까요, 맏아들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카르디아,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고 내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게 될까요? 이 당시 시편이 쓰여지던 시대는 구약 성경 시대로 그래도 남자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가부장 사회입니다. 먼저 가장인 남편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아픈 사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사연을 가슴에 끌어 안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가족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꾸린 가장인 남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마음을 갖게 되면 여기까지의 사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아픈 눈물을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온 안방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들은 말합니다. 남편은 평생 왼수이고 자식들은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라고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의 아픈 사연, 그들의 눈물 나는 사연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 사연만 귀한 줄 알고 내 스토리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사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왜 부모에게 아픈 상처를 줍니까? 부모들이 눈물 흘렸던 사연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아픔의 사연만 귀한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 아닙니까? 시집간 딸이 자기의 자식을 낳아봐야, 그 아픔을 겪어봐야 친정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 이해하고 난 그때는 이미 그 부모들이 많이 오래 기다려주질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가정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 받는 비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경외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호와 경외는 바로 예배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인가? 꼭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어도 기도회가 있고 경건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큐티라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뱀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 결국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운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보면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도 수고한 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되는가? 여호와께 드렸던 예배, 여호와께 드리는 이 경건의 예배로 회복된 가정, 이런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수고는 많이 하지만 수고한 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비정규직, 알바생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겠습니까? 이 나라가 점점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는 억대의 임금을 받는 노조 임원들이 낮부터 직장에서 노름에 빠져 도박에 빠져 있고, 정치인들이 도덕적인 해이로 나태해져 있으니 사회가 통째로 지금 복을 차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회복되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형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굴러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그림이 제가 꿈꾸었던 한 폭의 그림이었다면 이 그림도 결국은 일장 춘몽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할 수가 없죠. 누군가는 먼저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이런 그림의 꿈이 깨어진 가정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정에서도 누군가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떠나간 아픔의 상처를 겪고 있는 우리 공동체 이웃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봉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의 달인 5월만 되면 아픈 사연으로 숨죽여서 통곡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까지 하나하나 터치하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일장 춘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은 결국 시온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복입니다.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은 영원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온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이세요?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시온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바로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에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은 천국까지 이르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육을 입은 인간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인간은 떠나면 누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둘이 무엇입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지옥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다 천국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마지막 선택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간의 선택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남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인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림은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할 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인 것처럼, 내 자식들이 어른 감람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 천국이 주님 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임하신 성령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언어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통일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깨어졌던 그 언어가,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론 탑을 쌓으면서 흩어졌던 언어가 이제는 오늘 우리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천국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어, 영혼의 언어, 감동을 주는 언어. 언어는 소통된다고만 소통이 아닙니다. 그 언어 속에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가정을 회복하고,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만 이 땅에서도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고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의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결국 이 식탁은 어디로 옮겨지느냐? 이 식탁은 천국의 식탁이 되어서 식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여러분 가정의 식탁이 천국 식탁으로 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으로, 오늘도 꿈을 꾸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